지금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얇은 기회는 매주 주일 10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내가 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오신 하나님의 편한 종이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정도와 주를 요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177장 오랫동안 고대하였던 177장 하시겠습니다. 어떠한 고뇌는 천정하고 기르되 주의 중부공중으로 올라가겠네. 안식게 여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날상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까마게 열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그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느니 전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까마게 열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의 거룩함으로는 천만 성도 일체히 거룩한 자신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평안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까마게 열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안전하게 너를 노래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까마게 열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말씀 나눕니다. 마가복음 13장 14, 23절까지 본문은 네 번째 하는 거죠.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은 것이 서지 못할 것이 선 것을 보고 달리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었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심하시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관아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멸망에 다실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전 것을 보거든. 이런 자는 기다릴 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리 겨울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심하심에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여기 보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심령이 강팍할 때가 많습니다. 좀 더 우리가 깨어서 준비함으로 주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셨던 역사적인 안티오쿠스의 그 왕 때와 그리고 디도 장군과 그리고 현대의 이런 모든 가증한 것들이 세상에서 또 현대에서는 여러 많은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흔들고 복잡하게 하는 수많은 가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늘 준비하고 깨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환난을 피하고 환난을 대비하여서 우리가 더 나은 프레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나은 인격과 생각을 마음을 갖춰서 그날들을 피하고 도망하고 승리하여서 주님의 날을 온전히 맞이하여 많은 생각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시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환난이 있을 때에 또한 교회나 우리 주의 모든 부정한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그날을 우리가 대비하고 피해야 할지 좋은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정한 것을 피하고 부정한 장소를 피하고 또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껴있고 거룩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날성검이신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들이 사탄을 대적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고 귀한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도 이와 같이 대하여서 삶의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게 이끌어 주옵시오며 나아갈 때 우리 부족함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대충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더럽혀진 세 번의 시기 BC 167년 안티오코스 제우스 경배, 또 AD 70년 로마의 예루살렘 대학살, 또 현대에는 무당방을 돈 악령이든 귀신기도 그곳을 떠나라. 그런 내용인데, 자, 왼쪽을 보면 안티오코스 BC 167년에 저기 왼쪽 끝에 그림 보면은 성전에서 이런 대지 제사와 제우스 경배. 자, 놀라운 현상이 왼쪽 보시면 성전에서 대지를 불태워 제사 드리고, 그리고 거기 그 제사 드리는 이유가 제우스 신이죠. 시리아일 거면 시리아의 그 안티오코스가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저기 보시면 가정하죠. 가정에 세워놓고 대지 제사를 드리는 모습, 그것을 그림으로 사파로 해 놓은 거죠. 그 성전이 큰 더럽혀진 시기가 바로 첫 번째가 BC 167년에 있었던 일인 것이죠. 그리스의 그 헬라 문화에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우스 신을 신하들이 있고 제우스 신에 예배하는. 그 다음에 성전이 더럽혀진 두 번째 시기는 대학살이 이루어졌죠. 로마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포위하고 에웠었죠. 먼저 한 4년 내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굶겨 죽이고 아사시켜 놓고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다. 그래서 굉장한 숫자죠. 거기 그때가 6월절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딱 타이밍을 맞춰서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위를 하고, 그리고 다 힘이 빠졌을 때에 들어가서 100만 정도가 110만 정도가 들어갔다. 그래서 100만을 학살하고 10만 명만 남았다. 그런 기도가 나오죠. 얘기가 나오죠. 기도가 아니고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일단 읽어봅니다. 로마 예루살렘 대학살 현대 좀비를 만드는 방언기도, 이분은 성전을 더럽히는 교회에서 떠나라. 자, 그 다음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방언기도라는 것이죠. 너무나 교회를 엄청나게 지금 더럽히고 있습니다. 방언은 분명히 글로싸라 그래서 고린도전서나 사도행전 2장은 글로싸이, 고린도전서 14장은 글로싸, 어쨌든 글로싸예요. 그래서 외국어라든지 외국어들이라든지 분명히 외국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자꾸 요즘은 외국어 같은 게, 외국어라는 그런 쉽게 은사가 나와야 되는데 외국어를 안 하니까 외국어를 왜 안 주겠어요? 지금 전 세계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돼 있잖아요. 복음이 다 전파가 돼 있고. 그러니까는 외국어 은사를 줘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그런 은사는 많이 끊겼죠. 끊기는 은사가 또 뭐예요? 병치유의 은사잖아요. 기도 응답으로 간헐적으로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죠. 또 열국의 언어, 방언, 그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외국에 복음을 증거하러 간 사람, 그 토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언어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간헐적으로 응답이 되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일반 교회에서 외국어를 왜 받아요? 자기들이 가정 다 포기하고 외국에 복음 전파하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반 교회에서 외국어 받고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면 교회는 누가 지켜요? 한국 교회는. 그래서 외국어 받는 방언이 거의 폐해진 거예요. 간헐적으로 응답을 하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지금도 무조건 받아야 된다. 뭐 구원의 증거라 그런 구원의 증거라는 게 성경에 어딨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따라 은사가 뭐 틀린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또 온전한 곳이 올 때는 방언 이런 것들이 뭐 폐해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겠죠. 그거는 온전한 것이란 것은 중성 명사이고요. 성경이 여성 명사가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그거를 온전한 것은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이 왔을 때 정착화 되었을 때 여러 언어로 다 해석이 되어졌을 때는 폐해질 거다. 그런 외국 언어가 이제 많이 끊어지는 건데 그것을 억지로 뭐 받으려 보니까 억지로 받으려면 뭘 받아야겠어요? 무당들이 하는 걸 받아야겠죠. 미아리 무당들이 불교에서도 뭐 방언 이상한 소리를 해요. 뭐 왔다리 갔다리 막 이상한 소리를 내가지고 방언을 받는다는데 그 방언은 무당들이 받는 거하고 외국어 은사로 성경에서 말하는 외국어 은사하고 틀린다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그 무당들이 하는 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틀린데 어거지로 끌어오다 보니까 무당들이 하는 거를 그래서 막 코카콜라, 펩시콜라 뭐 육방언도 나오고 그런 걸 무당들이 하는 거게 교회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무당들이 하는 그 기도는 뭡니까? 귀신들을 끌어모아야지 무당들이 구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하나님을 믿어요, 뭘 믿어요? 귀신을 끌어모아 가지고 귀신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기사 이적을 베푸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막 펩시콜라, 코카콜라 막 이상한 소리를 기도를 하면 똑같아요. 귀신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이죠. 정말로 너무나 이 가증한 일들을 교회에서 지금 해가고 있는데 정광훈이도 막 정광훈 방언, 서세원 방언 치면 나오잖아요. 그들이 행동이 얼마나 또 가증하고 알박기하고 더러운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더럽혀지고 있는데도 60%의 현대 한국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이 더러운 짓을 빨리 버려야지만 세상이 정말 시끄러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듯이 중국이 6개 나라로 갈라지고 일본이 침몰될 수도 있는 그런 이 동아시아의 엄청난 위기 속에 이 한국이라도 끼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이 어둠 속에 같이 잡혀 있으면 어떡합니까? 중국은 분열이 되어 있고 일본은 침몰이 되어 있고 한국은 무당들이 하는 귀신 좀비 기도로서 이 나라를 더럽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끼어서 두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외쳐도 누구 하나 회개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도 하는데 뭐. 그러면 뭐 북한에서 3천만이 김일성을 경배하는데 김일성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딱 3천만도 다 김일성을 경배하는데 우리가 뭐 잘못한 게 뭐겠어요? 그게 말이가 되겠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성경을 기준으로 얘기해야죠. 왜 글로사라고 외국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 그래서 귀신들이 하는 거는 글로솔라리아 성경에서 얘기하는 글로사 외국어 글로솔라리아는 무당들이 하는 거죠. 그거 유사한 게 바톨로기에 넌 이방인들과 같이 그런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도 경계를 하고 있죠. 자, 14장 들어갑니다.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서지 못할 그 선 것을 구했던 일른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존재를 예배하게 하는 것은 가장 세상에서 가장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남북 이스라엘로 나뉠 때 안티오코스 대치상제사 BC 167년 수리아의 안티오코스가 제우스 예배를 성전했으림. 그 다음에 로마의 독수리 깃발, 현대교회 무당벌, 예수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 7년 되얼른 기간 행해질 사건들 등이며 성도들은 이 환란을 피해 가장 빨리 가장 안전한 장소에 이동을 하여 환란을 피하고 또 죽을 때까지 충성하여 죽어도
가장 안전한 천국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더럽혀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를 사실 피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할 수가 있다는, 저주를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역사적으로 성전이 더럽혔었던 일들을 나열된 걸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안티오쿠스와 관련된 다니엘서의 예언을 봅니다. 다니엘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의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할 설 것이며 또 미리 정한 정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포악하지 않아요? 정광훈 굉장히 포악하고 가증한 일만 골라서 하고 있죠. 여러분들 목회자 중에서도 방언 기도를 좀 많이 하시는 분 사실 없는데 좀 하시는 분들 보면 좀 뭔가 포악하고 그런 가증한 면이 얼굴 보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솔직히. 자, 계속 읽어봅니다. 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수고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지을 것이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지을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그 다음에 가증한 때 로마가 침공했을 때 AD 70년 때는 로마 디도 장군이 성전에 독수리 깃발을 꽂게 되었고 이전 아마도 4년간 예루살렘은 포위가 되어 성화는 추위와 더위 굶주림을 죽이셔 죽어나가다가 성은 무너지고 대학살극이 펼쳐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만이 죽었죠. 이때 성이 에어싸이기 전 AD 62년 이 예언을 기억한 자들은 베레아 지방의 남동쪽 펠라 지역에 숨어 목숨을 부지하였다고 합니다. 어차피 성 안에 군사는 정신을 모아 패할 것이고 황제도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성 안에 있어 굳이 학살당한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사해바다의 동쪽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쪽 같아요. 제가 보면 베레아 지역이 예루살렘 동남쪽 사이에 우측이 베레아 지역이죠. 그 다음 또 신약으로 봐 이날은 계시록 6에서 19장의 예술린 공중전인과 성도의 휴거 지상의 7년 대화할 날을 의미합니다. 먼 미래 이때이지만 그때는 아마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를 죽이고 김일성같이 자신이 신처럼 대우받으려는 자가 등장할 것입니다. 김일성을 경배하여 지옥에 가는 차라리 산에 숨어 산하 신앙을 지키거나 나라나 지역을 이동하여 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7년간 김일성 같은 짐승을 경배하는 지옥에 가느니 순교를 택하는 것도 안전한 천국에 나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대의 김일성 경배가 미래에도 7년 대환란때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대의 성전에 가정스러운 것이 들어오는 것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의 2025년을 되새김합시다. 우리는 교회에 우상을 경배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교회에서 우상을 현재 경배하고 있음을 대부분 모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인데도 우리는 과거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절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자만하는 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이게 뭐냐면 자, 안티오카스와 같은 그런 일이 현대에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디도 때에 가증한 일이 성전을 파괴하고 가정스러운 깃발을 씌우는 로마의 깃발을 씌우는 그런 일이 현대에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왕들이 그런 많은 그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그런 뭘 하나님들 경배하고 몰렉을 숭배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계속 꾸준히 얘기를 했겠죠. 그럴 때마다 그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런 일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있을 것이냐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저도 당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증하게 그런 귀신들이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교회에서 내쫓겨요. 그런 일이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냐는 것이죠. 그런 일이 저는 당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만약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수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결국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이러한 일들이 행해지는 자들은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교회를 지키는 자, 그 당시 성전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죽임을 이르게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증하게 귀신에게 기도하는 그런 방언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저 죽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공포의 위협이 있다는 것이죠. 60% 정도의 교회가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 전도사가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당연히 내어 쫓기죠. 그런 일이 현대에도 있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자들은 지옥의 판결을 받겠다.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자 선지자와 같이 얘기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더럽히는 그러한 목회자들, 교회를 더럽히는 그런 자들은 지옥에 그런 따라 목사님들이 뭐 귀신 방언하라 그러면 하는 자도 지옥 가고 그것을 명령한 목회자도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죠.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 지금이라도 무당을 가면 귀신을 끌어모으는 무당 방언을 하는 것을 제가 올린 영상에서도 확인을 하셨을 것입니다. 유튜브에 박수 무당의 방언 기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를 쳐보세요. 지금 끝나고 박수 무당의 방언 기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딱 쳐보십시오. 예, 박수 무당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기도하고 똑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한국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하는 무당방언을 미아리동 무당집에서 하는 무당방언 기도수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당은 사탄 귀신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 무당방언과 교회의 무당방언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말은 이스라엘의 무당 몰렉 제사, 바알, 무당 아수다람, 무당 밀곰 등 제사, 안티오쿠스 제우스 숭배, 독수리 황제 숭배, 김일성 숭배 등 이 모두가 하나님 외의 것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이며, 한국교회는 한술 더 떠서 사랑 숭배보다 더한 무당 방언을 통해 귀신을 끌어모으는 귀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교회에서 목사님 무당 방언하시고 귀신 숭배하시네요 하고 말해 보십시오. 바로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고, 교회 나가라 그래요. 무섭지 않나요? 과거에 행해진 핍박이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교회에 하나님은 가장 가증스러운 현상이고 바로 도망치라 하십니다. 여러분이 떠돌이가 되는 것은 아쉽지만 제가 7개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무당방언 안 하는 교회는 40%밖에 되지 않고, 왜 무당방언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모르는 교회도 그 40%에게 언젠간 좀비 무당 방언이 그 교회에 침투하는 것도 시가 문제입니다. 우리 활공교회 밖에는 피난처가 없다고 확신합니다만 너무 제 교회만 낫다고 자랑하는 것 같다 이상해 보이고, 아직 성전 건물도 없고 직장생활에 바빠 담임 전도사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또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몰라요.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하지 말아야 할까라는 그런 의문을 품은 교회는 있는데, 정확하게 저처럼 이 할공교회처럼 딱 부러지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자, 하지만 온전한 건물이 아직 없어도 날마다 영향력 있는 비전을 이루어가며 온라인 교회로서 온 세계 어디서나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경기를 삼아 사탄을 방어할 수 있는 나눔이 있기에 좋은 임팩트, 영향력, 또 프레임, 더 좋은 가치관. 프레임은 어느 교회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한번 치면 바로 나오는 온라인 교회는 찾기 힘듭니다. 수십만의 성도를 거느려도 수십만의 교회들이 있어도 이와 같이 정확히 진리를 나눈 교회는 매우 드물 거라고 계십니다. 자, 성경을 깊이 들어가야지 왜 어디 굴러다니는 예화 하나 갖고 와가지고 시간 때우고 감정이나 약간 뜨겁게 하고 그냥 막 쉽게 하는 그런 교회, 그것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런 뭐 그렇게 해서 많이 교인들 많이 모이게 하면 뭐예요? 제대로 가르쳐야죠. 여기 있습니다. 계속 또 온전한 건물 교회로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서 복음 전하기만을 전념하는
한림교회 담임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15절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이스라엘 직구조는 지붕이 잘 오지 않는 비를 대비하지 않아 평평하여 쉬기도 하고 기도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빨리 대피하게 놓았다고 합니다. 저리 빨리 피난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수년간 고립되다 학살됨을 피해 빨리 나가라는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이 예수의 가장 이때의 상황을 분석하여 가장 정확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중에 휴거됨을 준비하여 서이시라는 저해석도 내놓았는데 저해석보다는 톰슨 추석 성경을 참조하는 이 해석이 더 현실성이 있어 보이네요. 집안의 못을 챙기러 짐 챙기고 나오려면 이미 예루살렘은 포위되어 나오지 못하고 4년간 고립되어 굶어 죽겠지요. 당시 고립되어 살 확률은 고작 10%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공중재림시 예수님이 믿는 자를 휴거시키려 하는데 집안에 물건갈로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도 좋은 믿음의 행동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여러 가지 의미에 적용될 수 있지만 제가 전에 강조하였던 휴거시의 바른 행동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6절 밭에 있는 자는 거들가지로 뒤로 돌키지 말지어다. 밤이 추운 이스라엘은 겉옷이 매우 유용한데 가지도 말 것은 빨리 예루살렘을 나와 피난할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물 로마군에 의해 갇히면 4년은 굶어 죽어야 하기에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하겠지요. 다른 하나는 오늘 예루살렘을 피난해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교회로 매우 귀한 존재이지만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교회를 떠나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이런 교회는 뒤로 돌이킬 필요 없이 아까도 강조하였듯 떠나야 합니다. 자, 무당방언받아야 구원받는다. 또는 오직 믿음이니 회개하면 지옥 간다. 악하게 살아도 되는 게 은혜이다. 또는 지옥은 없다. 오병이의 기적 등은 다 가짜다. 이런 교회 목회자는 과연 구원을 받았는데 의심이 되며 그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해변이란 간증 영상을 보면 교인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교육자들이 많이 지옥에 있다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교인을 사랑하지 않게 바르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누군가 바로 어탕에 구하고요 가르쳐 드려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복당방어 받을 정확하게 얘기해줘도 안 받죠. 굉장히 교만하고 하나님과 그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언행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했다면 겸손히 받아야죠. 그것이 정말 교인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평신도가 얘기해도 받아야 돼요. 목회자라도 그게 잘못했다라면. 자, 사랑이 없는 목회는 사랑으로 역시하는 믿음이라는 갈라디아서 가르친 것 같이 믿음이 없기에 사랑이 없는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같이 역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목회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 주겠습니다. 저 영혼이 피 눈물 흘리게 사랑하여 구원되기를 바란다면 온갖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누군가의 조언도 겸손히 받아들이고 바로 가르치려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좀 속된 말이긴 하지만 목사는 헤쳐먹는다는 누군가의 외침이 들어맞는 것입니다. 대충 목회해서 돈이나 벌고 나는 목사이니 나는 목사니까 천국 가겠지 아니란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충 가르치는 사랑이 없는 목사는 지옥을 가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원어, 원맥, 역사, 신학, 3등 철저한 말씀의 분석 없이 어디서 믿음 예화나 긁어와서 시간이나 때우고 감정이나 어거지로 자극해서 좀 흥미를 끈다 해서 괜히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인 같다 생각은 들지 몰라도 인간의 창조는 지정의로서 전인격적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적인 말씀의 분석이 먼저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지적 접근이 없이 금방 식을 감정만을 주로 자극하는 것은 뚝배기나 내비 신앙으로 식으면 곰팡이나 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력이 총화로 만들어진 팥통같이 구조적으로 오랜 기간 많은 유익을 주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지옥이 이루어지는 것은 최전선 우리가 사탄과 싸움은 최전선이 바로 목회자 교육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다라면 지옥이 일어나는 얘기예요. 최전선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타락한다라면 그렇다는 것이죠. 17절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약 4년간 로마에 의해 갇힌 임산부와 산모는 당시에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가장 식량이 필요하고 나약한 초지의 산모와 뱃속아기와 젖먹이는 갇혀진 예루살렘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됩니다. 어쩐 한 번 이단에 갇힌 한국교회는 그 악심을 순위하니 평생을 벌릴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방향이 어찌될지 모르지만 중국의 6개 나라로 분열되는 뚱가이 예언과 일본의 침몰 대지진이 예언되는 환경에서 어느 나라보다 우리 한국은 이 위험의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무당목은 정광훈 목사를 한국교단에서 이단화로 분류하려 할 때에 신현보 목사가 같은 정치 목사로서 자꾸 방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런 어둠의 일을 벗고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마다 무당방언 벗으려는 목회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은혜의 믿음, 구원을 팔아먹어 회개 없는 망나니의 알박기나 하고 다니고 하나님이나 여성도 욕이나 먹이는 영광 목사가 그랬잖아요. 팬티를 벗어야지 우리 교인 여자라고 우리 교인의 여집사가 되려면 팬티라도 벗어야 한다. 그런 상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도 욕하고 그런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방을 하다가 자 이런 회개 없는 구원파 같은 저런 목회자들은 교계에 적지 않습니다. 또는 한신대 같은 자유주의 신학을 한 자들은 지옥이나 기적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장로교라고 하면서 지옥 안 믿는 그런 장로 교단이 있어요. 장로 교단 중에서도 저런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교회에 이런 어둠의 누룩들은 빨리 잘라내어 버려야 합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차리려는 자들은 멀리하고 찾은 자들까지도 더럽히고 교회를 떠나고 이들은 나비 효과로 점점 커지어 국가까지 영향을 미쳐 국제적인 우리나라의 위장, 성장까지도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밀어넣는 약자들, 미식한 교인들은 이들의 순학에서 벗어나기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어느 교인들이 어느 목회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침묵을 하고 있으므로 정광훈 목사, 무당방언 목사들이 저렇게 커가지고 이상한 대통령이나 세우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교회 욕이나 먹이고 잠 하나도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 알곡교회는 어디나 볼 수 없는 온라인 교회를 헤쳐나가기를 원하며 더 나은 성장으로 한국교회의 밝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동역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런 내 양을 싫어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의 마음으로 경배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교인을 대하여 진정한 믿음을 보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한국교회의 악습 3대 요소를 답하여 대한민국 여명을 밝혀 주시오며 아시아의 등대가 되어 평화복음 통일을 이루며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